기도하고 우리 찬양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각자 집에 있더라도 그 자리가 곧 예배 장소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 찬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벌써 지금 3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마음이 조금 울적한 친구들도 있고 빨리 교회 나오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지금 그 자리가 바로 소년부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Nothing is impossible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만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우리 다 함께 평생에 걸쳐서 우리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불가능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 기억나세요?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선생님도 그때 처음 배워가지고 되게 좀 어설픈 율동을 했었는데 한 주 동안 연습을 좀 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난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최고죠 율동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말씀 한마디면 거친 파도 잔잔해지고, 말씀 한마디면 먼 사람 번쩍 뜨게 되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말씀 한마디면 슬픈 마음 반짝해지고, 아픈 몸도 생생나게 되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예예예예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죠. 왕왕왕왕 나의 왕, 온 세상의 왕이죠. 아멘. 우리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만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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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난주에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아마 기억하는 친구가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뭘로 사용하냐면은 빛의 도구로 사용을 해주세요. 어두웠던 곳에 여러분을 보내서 밝게 비춰주세요. 그리고 억눌려 있는 곳에 여러분을 보내서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근심이 많은 곳에 여러분을 보내서 위로와 기쁨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더 단단하게 붙어 있을수록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 반짝반짝 빛나게 사용을 해주세요. 이런 인생이 좀 기대되지 않아요? 다른 친구들처럼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구하고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억눌린 인생, 얽매인 인생, 스마트폰에, 웹툰에, 유튜브에, 게임에, 친구에, 공부에 너무 억눌린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주님, 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를 빛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사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님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정결로 깨끗하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지만 예배를 섬기는 손길에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경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영가족 공동체가 온전한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소년부 온생에 나온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이미 준비하셨을 줄로 믿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아직까지 성경책 준비 안 된 친구들 있다면 우리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아서 이제 읽을 준비가 되었나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입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며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번 주에 방학이 끝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쉬워하는 마음과 이 방학이 끝나기 전에 또 숙제를 끝내야 되는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짧은 시간 또 소중한 시간으로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학 아직 많이 남았다고 숙제 하나도 안 한 친구들 있다면은 방학 끝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의 준비도 하였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성막의 마지막 장소인 지성소까지 배우면서 성막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구와 장소들에 대해서 다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잘 기억이 나나요? 어려운 기구와 이름들, 생소한 예배 방식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제 성막을 배운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배우는 마음으로 혹여나 나중에 또 이 본문을 읽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복습하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막을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이 성막 또는 중앙성소 또 성전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집과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의자 왕이지만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는 초소를 만들겠다라고 그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과 이 마음은 누구를 통하여서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었었죠? 네, 맞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이 굶주릴 때 먹여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이 축복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소개하면서 성막의 첫 번째 문을 열고 나면 바로 우리가 두 가지 기구를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기구 기억나시나요? 성막의 입구를 열고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된 두 가지 기구. 이미지는 기억나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만 기억해도 우리 친구들 어려운 주제를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네,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양, 그리고 우리의 죄를 물에 씻는 속죄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축에 담당하면서 그 번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번제단, 그리고 제사장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전에 그 물두멍의 물에 자신의 죄를 의미하는 죄와 같이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임을 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첫 걸음을 떼고 나서
이제 성막 안에서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소로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세 가지의 기구를 우리가 또 배웠었죠. 지난주에 배웠던 세 가지 기구 우리 친구들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바로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등잔대, 그리고 그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진설병, 그리고 그 진설병과 등잔대 사이에 있는 분향단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구가 성소 안에 있었죠. 이 세 가지의 기구도 각자 의미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세 가지 기구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등잔대는 무엇이었을까? 진설병에는 떡이 있었는데 이 떡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향단에서는 이제 향을 이제 불태워서 피어오르게 했는데, 연기를 피어오르게 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 연기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네, 바로 등잔대에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진설병은 그 12개의 떡이 이스라엘의 12제자가 아니라 12지파였죠. 네, 구약 성경이니까 12지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백성이 먹을 양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했죠? 그 향이, 연기가 올라갈 때 그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연기가 마치 기도와 같다라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배웠습니다. 이 5가지 기구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이 5가지 기구를 우리 친구들 한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분으로. 네. 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힌트가 될까 싶어서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 단어로 우리 친구들 표현한다면 이 5가지 기구의 모든 의미를 담은 분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우리 친구들 벌써 답을 말한 친구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이 5가지 기구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 그 자체이시기도 했습니다. 성전 그 자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사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어려운 말로 예표,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교육적 도구였다라고도 우리 친구들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번제단에 바쳐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쳐지는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빛을 오셔서 어두운 이 세상과 우리의 죄악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떡과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기억이 나나요? 목사님이 분향단이 기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 중에 간혹 깜빡하고 이제 앞에 나와서 긴장해서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제 언급 안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죠? 요한복음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그 기도응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꼭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긴 지금까지 배운 우리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아마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적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복습을 끝내고 우리가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라고 말해줬던 바로 지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1년에 한 번, 몇 번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 중에서도 몇 명일까요? 이미 손가락으로 목사님 보여줬는데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이 1년에 한 번은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표해서 그리고 또한 모든 기구들을 대표해서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것들이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 용서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주셨듯이 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바로 속죄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은 절기들 중에 유일하게 금식하는 이제 조건이 있는, 금식을 하며 준비해야 되고 금식을 하며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특별한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절기를 또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에 해당하는 그날에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며 곧 다가올 7월 10일에 이루어지는 이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나팔절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또한 구름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공간 가운데 한 가지의 기구, 정확하게 말하면 한 세트의 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목사님이 앞서 말했듯이 한 세트입니다. 언약궤는 이제 무언가를 담을 만한 이제 박스, 함과 같은 이제 네모난 박스, 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덮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네, 은혜를 베푸는 자리, 덮는 초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덮개인 속죄소를 이 언약궤 위에 올려두는 것까지 해서 한 세트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에는 우리 친구들이 혹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아마 배워봤을 것 같은데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의 특별한 물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이 새겨진 돌판,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은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담겨진 물건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 성경책을 유심히 보는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큐티프렌즈에도 우리가 적어놨는데요.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과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하는 구절들이 이제 좀 의미가 다른, 우리가 배웠던 것과 조금 다른 이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통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을 다 담으라고 하지 않고 십계명을 두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세 가지 물건이 다 담겨져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그 세 가지 물건이 다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앞서 말했듯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을 넣으라고 했지만은 십계명만 넣으라고 또 말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또 언약궤 앞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앞에 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언약궤를 계속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그 운반을 담당하는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운반하면서 하나님이 언약궤 앞에 두라고 했던 이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목사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주셨다. 딱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좋은 태도일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약간 좀 설명이 조금 긴, 좀 이제 곁다리로 이야기하는 속죄소 안과 속죄소 앞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잠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느 쪽이냐고 또 묻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뒤에 설교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목사님은 일단 신약 성경에 말씀했던 대로 그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기구 다 담겨 있지 않을까. 목사님 오늘 함께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의미를 전달할 때도 히브리서의 말씀이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최종적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찌 되었던 목사님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그 성막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이 지성소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약궤 안이든 언약궤 앞이든 이 세 가지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두 다 이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공간에 있기에는 사실 이 세 가지 물건이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상징하는, 좋지 않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추억을 담은 물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의 기억과 흔적이 바로 그 세 가지 기구 모두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은 우리 친구들 황금 송아지 사건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성막, 그리고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다 가르쳐주고 나서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받고 내려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게 아니라 모세가 더디 오는 것을 보자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그 황금 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그 앞에서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모세도 분을 참지 못해서 십계명을 부서뜨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픈 추억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두 돌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도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은 만나 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일까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달콤한 꿀이 섞인 과자라고 하는 달콤한 양식이라고 하는 만나의 의미와는 다르게, 그 맛과는 다르게 달콤하지 않은 아주 안타까운 추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갈기 찢어놓는 원망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할 거면 왜 우리를 이 광야를 이끌고 오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배부르게 먹고 떡과 빵을 배부르게 먹는 그때 차라리 노예였을 때 우리를 죽여주시지. 참 그렇죠. 하나님, 왜 굳이 노예일 때 죽였으면 됐지, 왜 우리를 사서 고생시키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쏘아붙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라고 만나가 나오는 그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고라의 동료들이 어떻게 너희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 너희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맞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쉽게 말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역한 고라와 그 동료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고, 그 멸망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까지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대표가 되는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지팡이를 모으셨고, 너희들의 이 반역, 너희들이 앞으로 이 반역하면서 나에게 원망하거나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대표된 지팡이 중에 싹이 나는 지팡이를,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지팡이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왔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날에 그 마주하게 되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렇게 좋은 순간들을 주셨지, 하나님과 좋은 추억이 있었지, 하나님과 이렇게 기쁘게 광야길을 동행했었지 라고 하면서 기쁘고 즐거움을 추억하는 물건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거룩한 장소에 어떤 물건이 있었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끔찍한 죄악과 추억과 흔적이 있었던 세 가지의 물건이 그 언약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주제이지만은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무엇이라고 있었죠? 네, 바로 속죄소라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잘못 말했는데 우리 친구들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네, 지성소 아니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네, 바로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한 죄악이 담긴 흔적이 있는 그 세 가지 도구를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마치 품으시는 것처럼 그 약속의 궤에 넣으시고 그리고 그 덮개, 속죄소로 덮으셨습니다. 그 속죄소가 의미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덮어주는 초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모습이 목사님이 그 언약궤와 그 속죄소와 그 담겨진 그 세 가지 기구를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사건들의 끝을 목사님 이야기 안 했죠. 십계명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 특별히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 번 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죠.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값을 받지 아니하고 죄인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만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 저희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노예였던 시절이 더 좋았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가 배고프지. 너희들의 그 원망을 내가 들었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를 바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우리 친구들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서 더 이상 너희들이 고라와 같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큰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상징하는 의미로 이 지팡이를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에게 원망하지 않고 반역하지 말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반역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지만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합당한 멸망에 이르는 죄의 값을 받아야 됐었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오늘 주제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나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꼭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요? 연약한 우리도 아직까지 예수님 온전함을 닮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죄를 짓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며 우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만 사랑하며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심지어 그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나에게 맞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하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 자신을 그 누구보다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해졌을 때, 결핍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조급해하며 원망한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이거는 채워주시지 않으세요? 이럴 거면은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좋았을 걸 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답답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원망하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지만은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께 차라리 이럴 거면은 노예로 죽여주세요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친구들과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꼭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했는지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도로 칭함받기를 힘쓰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사역해왔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나의 열심과 나의 지적인 능력과 내가 가진 것들로 난 사도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은혜라고 하면은 우리 또 찬양팀께서 열심히 준비해준 그 은혜라는 찬양도 기억하실 겁니다. 네, 우리에게는 정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지도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게 되는 이미 죽었던 바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길 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 은혜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줄도 목사님이 믿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앞으로 그 은혜를 기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르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던 세 가지의 기구를 기념적으로 두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기념할 만한 장소, 기념할 수 있는 제단들을 세워놓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억하며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앞으로 큐티 프렌즈를 하거나 또한 우리 친구들 일기를 쓸 때 매일 쓸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우리 큐티 프렌즈 소그룹에 있는 첫 번째 감사 기도문도 있겠지만은 그 은혜의 감사도 표현할 줄도 알고 그 감사를,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간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증인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친구들 소그룹을 나누실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한 번 더 자세히 기억해보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가장 여러분들 첫 번째로 적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한다면은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게
그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은혜이며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해야 될 은혜의 제목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친구들이 은혜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라는 주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일용할 양식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지 아니하였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죠. 우리 친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걸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바로 식사 기도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진짜 기도하나요? 보통 대부분은 아마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며 그냥 종교적 행위나 활동 중 하나로 했던 식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 덕분에 오늘도 내가 하루를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이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부터 하나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 그 첫걸음이 식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어릴 때 목사님이 그런 찬양을 불렀었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배우기 위해서 작은 실천이지만 식사 기도부터 진지하게 더 깊이 감사하며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성막에 있는 장소들을 다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엔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고 넘어질 때가 많지만은 오늘의 말씀처럼 그 넘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또 주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오늘 또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또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주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계속되는 정부의 방역의 지침에 따라 소년부 예배는 온생 예로 드려집니다. 우리 1부, 2부 친구들은 10시에, 3부 친구들은 12시에 소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들 예배 시작 10분 전에 단정한 복장과 성경책과 루큐티 프렌즈를 챙겨서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큐티 프렌즈 9월 10월호 안내입니다. 9월 10월호 큐티 프렌즈를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정기 구독 신청자 중에 이번 주 금요일 8월 27일까지 큐티 프렌즈를 받지 못한 친구들은요. 꼭 반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요. 저희가 추가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이제 최세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도하고 우리 소년부 온생의 예배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소그룹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